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죽음을 지나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어야 살고 고난을 지나야 찬란한 부활을 보게 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영광스러운 부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보내신 자의 뜻을 일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 주님, 다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주의 뜻과 일을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오니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치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낙망한 자들 있습니다. 다시 소망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이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분은 좋으신 나의 주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그분을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을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에 누구를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나의 반석 되신 그 주님, 완전하게 행하시는 그 주님,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오늘도 완벽한 삶으로 완전한 삶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로운 은혜, 새 마음, 새 영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 오늘 부활주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 되신 그 주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 좋으신 그 주님 찬양하며 이 아침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기신 그 놀라운 주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떻게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지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하시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도 타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다시 사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갈보리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은혜로운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고난 주간 동안 기도로 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5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이게 해 주시옵고 주기도문과 우리 기도의 본질을 보다 명확하게 알게 해 주신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저희 교회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중직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영혼으로 호흡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주님께 좀 더 다가가기 원합니다.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 되게 하시고 영육관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항상 먹여주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잘 지켜주시고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같이 사역하시는 홍성인 부목사님, 노찬미 천우진 전도사님 그리고 하나원 간사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계시는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믿음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계신 김신권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선교지 사역을 잘 준비하여서 선교하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여러 선교지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도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영혼들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서대경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영은 물러가고 오직 믿음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잘 살펴주셔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내일 수술 앞두고 있는 김명한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치료 과정에 잘 간섭하셔서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주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부터 41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부터 41절 36절 먼저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다 같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야 반대쪽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날 여러분들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병원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급한 일 때문에 집에 쫓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그 주님 축하하며 이 자리에 함께 있는다는 것, 예배 앞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활의 영광,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고난주일 우리 특별 새벽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제가 보통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월요일쯤 되면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가 마지막 날쯤 되면 한 반쯤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일을 하십니다. 화요일 날도 많이 나오시더니 수요일도 많이 나오시고 마지막 날 제일 많이 나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주님이신데요. 특별히 이번에 기도로 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걸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고 또 어떤 걸음으로 십자가를 걸어가셨는지에 대한 기도의 내용 속에 그것이 전부 다 나와 있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셨습니다. 고난의 시간, 십자가 지나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걸음을 걸어가셨기에 이 인류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이 세상의 왕은 사망 권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부활을 해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을 누가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부터 여러분들에게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죠? 장로님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권사님이 조금 전에 죄를 회개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혹은 죄를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른 종교에도 죄를 회개할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지나가야만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걸 무엇을 지나가야 할까요? 그렇죠. 부활은 한번 따라 해볼까요? 부활은 십자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나가기 싫어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십자가의 걸림돌이 뭘까요? 여러분들 십자가 다 지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싫어합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지나가는데 예수님에게도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하라. 십자가의 걸림돌이 뭐냐면요, 너 먼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5절에 가보면요, 십자가를 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뭐 하라고요? 십자가 위에 달려 올라가 있을 때 세상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 먼저 구원해봐라. 그러면 네가 구원자인 것을 알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 백성은 서서 구원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관리들, 그리고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 36절에 가보면 군인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면 너 자신 먼저 구원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십자가 밑에서 외치는 십자가의 걸림돌은 굳이 다른 사람 구원해서 뭐 할 필요 있느냐, 네가 그 위에서 내려올 수 있는지를 먼저 한번 증명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할 때에 시작부터 고난입니다.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거기서 끝이 나면 좋은데 그 시험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마귀가 40일 동안 동일하게 시험합니다. 너 굳이 배가 고플 필요 있느냐? 너 먼저 먹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먼저 증명을 해보라. 너 자신을 먼저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갔더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군병들 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마디를 합니다. 지금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하라 이 이야기는 오늘 읽었던 이 구절 속에 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십자가가 나오는 곳곳마다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누가 외칩니까? 십자가의 걸림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조차도 그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핵심은 자기를 먼저 구원하라. 시작. 이르되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여러분들 산상순 우리 지난 특세 기간 동안 산상순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산상순의 결론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뭘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구하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그 나라와 그 의는 누구든지 다 구합니다. 그러나 핵심이 뭐냐면 먼저입니다. 먼저. 야 예수 너 십자가 위에 있는데 지금까지 너 사람 살렸잖아. 너 지금까지 기적을 베풀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4,000명도 먹였잖아.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기적도 베풀었는데 다른 사람 구원할 필요 없이 너 먼저 구원을 해봐. 이것이 십자가의 걸림돌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기를 먼저 구원하는 것 이것이 부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자기를 먼저 구원해내는 것 자기를 먼저 증명해내는 것이 십자가의 걸림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나와는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적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는 어떻게 부활적 삶을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예,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내 삶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부활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자, 우리 기억나시죠? 거의 본당을 가득 메운 많은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주기도문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으실 것입니다. 기도의 전제 세 단어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단어가 개념이 우리 속에 새롭게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 열려야 됩니까?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모세의 모든 핑계는 내가 40년 광야를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내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니고 누구로 바뀌고 우리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상에게 끊임없이 절하고 우상에게 빌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소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괜찮은 인생에서 이제는 그 우상이 아니고 관계적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신다. 자,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우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첫 번째 나와지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6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이름의 싸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세 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의 싸움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십자가의 반대말이 뭘까요? 십자가의 반대가 뭐죠? 십자가의 반대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 포기하기 힘든 것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십자가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반대는 자기 이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일 마지막까지 갈등하고 유혹하고 시험했던 내용은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보라. 너의 이름을 먼저 증명해보라. 결국 다 자기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 대제사장들의 군병들과 함께 왔을 때에 이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군인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그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군인들이 무슨 초능력이 나타났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상으로 보면 이 군인들이 전부 뒤로 다 자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왠지는 잘 모릅니다. 이름의 권세, 이름의 능력이 아마 있겠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가만히 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듭니다. 예수님 자기 스승 지키려고.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설치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면 여기 찾아온 이 군병들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얘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 여러분 1군단 군대에서 1군단이 몇 명이냐면 최소 2만에서 4만 명이고요. 많으면 8만 명까지 갑니다. 그러면 12군단 같으면 인원이 24만에서 많으면 96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 찾아와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갖고 그 천사 한 명이 몇 명 감당할 수 있어요. 성경 어디 보면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겠고 천사 한 사람이 1000명 감당 못할까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나사렛 하나님의 아들임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지만 네가 인간적으로 칼 빼들고 설쳐봐야 결국 아무것도 안 돼. 복음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증명하는 게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의 이름 증명하기 위해서 혈기 부리면 안 됩니다. 부대자 선거가 지금 우리 아프리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특세 때문에 지난 금요일까지 특세하고 특세 때문에 선거하러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선교사님 에스와티니에서 오신 선교사님 가족들 좀 케어한다고 못 가고 내일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선거를 해보면 누가 좋은 사람인가 누가 좋은 일꾼인가 하는 거 가려내야 되고요. 또 보통 사람들 다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이름 내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이 중요합니다. 자기 이름에 뭔가 손해가 되어지면 목숨 걸고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지만 자기 이름 나지 않는 곳에는 꼼짝도 안 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름 감투 하나 안 주면 교회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부 다 자기 이름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자신의 전부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세상과 뭐가 다를까요? 뭘 내려놓아야 할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류 대신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의 유혹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라. 오병이어 기적을 예수님께서 단순한 기적으로 기도 한번 하시고 축사 한번 하시니까 오병이어가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 한번 하고 축사 한번 하니까 그런 기적을 베풉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 삼으려고 합니다. 이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가장 강력한 유혹이 뭐냐면 네가 먼저 너 자신을 한번 증명해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잘 돼야 되잖아.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고 우리 속에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하라. 다른 말로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반대는 자기 이름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런가?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보면요,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주적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 나타나죠?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열심히 이 바벨탑을 쌓고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할 그때에 이 사람들이 왜 쌓았는지를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창세기 11장 4절, 이거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성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온 인류가 탑을 쌓고 뭐 내자고요? 이름을 내자. 이름을 내자. 결국 자기 이름입니다. 왜 세상 정치가 시끄러운 줄 아세요? 왜 사람 모이는 데마다 시끄러울까요? 이유는 다 자기 이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 내는 그곳을 전부 어떻게 하셨냐면 말을 못 알아듣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왜 대화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속에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 자존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반드시 이 자존심 내려놔야 돼. 자기 이름 내려놔야 돼. 그런데 자기 이름에 털끝만치라도 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일 듯이 달라듭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숨기고 자기 이름을 은연중에 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모습입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겠습니다. 대화가 안 된 이유는 내 이름 때문입니다. 인사하십시오. 아닌 것 같죠? 자기 이름 열심히 일하고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이름 불러주고 마지막에 그 사람 이름 딱 빼버리면 그 다음부터 저밖에 안 나옵니다. 니버 교회 나옵니다. 예, 바로 교회 옮겨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몰라주고. 십자가의 반대는 자기 이름이 되어진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럼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예수님은 결국 세상 가운데 드러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사셨을까?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자,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사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 자, 이 아버지의 이름은 내가 이제 철벽 새벽기도 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 뭐죠? 자, 이것도 특세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름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름들은 기능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엘샤다이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이레 기능적 이름 그때이지만 야곱이 지나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야곱이 주님의 이름을 물을 때에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허락되어진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선교 15년 사역하고요. 한국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김신건 선교사님 2개월, 3개월 전에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인계하고요. 또 선교지에 여러 일들을 같이 그래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 제일 젊을 때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나왔기 때문에 제 인생 전부를 바치고 제 이름을 걸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사역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김신근 선교사님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인사를 합니다. 오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니까 뭡니까? 새로운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박수를 막 칩니다. 오늘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제가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인사를 하고 선교지를 떠났습니다. 미리 이야기하고 미리 박수받고 미리 뭔가 내 흔적을 남기려고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지 15년이 있는 동안 제가 원칙 한 가지를 정한 게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 핸드폰에 옛날 사진들이 이렇게 뜨는데요. 선교지에 있었던 사진들이 뜹니다. 선교팀이 오든지 누가 오든지. 그 가운데에 제가 한가운데서 사진을 찍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이름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그곳에 주의 이름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한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가운데에 높여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 나의 이름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됨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은 철저하게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결단코 뛰어내려오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놓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의 삶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이 잘 될 때 박수 칩시다. 남이 잘 될 때 박수 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이름 조금 상할 때,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할 때 내 이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산 것이지 내 이름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설령 누군가가 내 이름 좀 불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순고한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두 번째로 누구의 이름으로 산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고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운데에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가 뭐냐면요,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눈물 많이 흘리시죠? 눈물만 흘리고 주인 안 바꾸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인됨을 바꾼다 이 말은 내 이름으로 살던 사람이 주인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의 이름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주인이 되셨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무엇인가? 구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구약의 핵심은 뭐라고요? 왕이 누군가입니다. 누가 왕이냐? 구약의 왕들을 통해서 왕이 누구냐지만 결국 그 왕은 신약에 와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은 무엇을 이기고 나오셨다고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나오셨다. 죽음이 이 세상의 왕입니다. 죽음이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그 죽음의 저주를 무덤에서 무덤을 열고 나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십니다. 라는 것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구약 잠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요, 애굽의 왕인 그 당시 바로왕, 온 세상의 왕처럼 여겨졌던 이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왕을 이깁니다. 그리고는 이 모세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 6절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애굽 왕을 이기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다 같이 읽고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십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 주의 오른손이 권능입니다.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수를 부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주의 오른손에 일하심으로 권능, 권세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망, 권세, 원수를 이기셨다. 자,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다 구약을 정리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납니다. 자,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 모든 세상 왕들을 능히 이기시고 뿐만 아니고 원수가 되어졌던 그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렇구나,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지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망과 원수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설교를 듣는 그들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망과 권세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고 이 말씀, 이 이름 붙들고 다시 한번 능에 일어서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의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전부 다 포기하고 고향에서 고기나 잡던 그런 인생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나니까 완전히 주님께서는 다른 인생으로 이 베드로를 사용하여 주시고 높여 주시는데, 자, 그 비밀이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읽고 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사람의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이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모든 인생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방법은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인생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그 내용입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주라고 고백할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주를 주라고 시인할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무릎을 꿇읍시다.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 안에서 왜 싸울까요? 교회 안에서 왜 갈등 생길까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왜? 다 자기가 맞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요, 무릎을 꿇지 않는 인생은 결단코 하나님이 높여주지를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다 자기가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는 무기로 삼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무릎이 꿇어져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반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말로만, 아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속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정말 높여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전부 이 과정을 지나게 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4장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자, 먼저 성경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죽음도 병도 기사와 표적도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일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는 사실 이런 능력들을 뭐 그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겨우 해봐야 선교지에서 귀신들이 튀어나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해서 귀신이 나가는 정도, 이런 정도밖에 제가 경험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목회를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병 걸린 사람도 찾아오고 스님도 찾아오고 신대림 받은 사람도 찾아와서 여기 우리 박경아 장로님 앉아 있는데 저기 앉아서 스님 와서 나를 또록또록 쳐다보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속으로. 전도위원회에서 목사님 내일 스님이 옵니다. 하루 전날 그 소식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금. 그런데 그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어떤 사람도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그분이 그날 등록하셨어. 할렐루야. 스님이 등록했다니까. 자기 일 아니라고 별로 관심이. 그래 등록 카드가 올라와서 오늘 우리 이 성덕 스님 오늘 등록하셨습니다. 하려면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나가서 이제 마치고 제가 이제 인사하잖아요. 인사를 하니까 스님이 나오면서 인사를, 아이고 큰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스님이 등록을 했으니까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 절로 또 신방을 갔는데 나를 어디에 앉히냐면 부처님 앞에 앉히네. 서열이 이렇게. 그래 자기가 앞에 앉아 무릎 꿇고 앉아서 신방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과거의 것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 살게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성덕 스님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문 루디아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그 천지안 점 이름 그날 이제 그래가지고 예배 이제 드리고 법당을 기도처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그 법당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법당 정리 감사 예배 드리고 그날 거제 호산나 교회 기도처로 간판을 붙여버렸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이 불상하고 목탁하고 전부 다 갖다 버리고 전리품이 필요하니까 제 목양실에 목탁하고 촛대하고 뒤에 갖다 놓고 오시는 분들 한 번씩 다 두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은혜가 뭐냐면요, 이분이 변하고 나니까 신내림 받은 분, 팔남매 신내림 받은 분도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1년을 기도했더니 이만한 암 들어 앉아있던 그 암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누가 없어지고 다시 6개월 기도했더니 남아있는 나머지 암들도 다 사라지고, 이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들이 저에게는 없는 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제가 붙들고 있는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대로 병이 나아지고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온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조복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우리가 붙들지 말고 사람의 능력, 사람 어떤 것들 붙들지 말고 무엇만 붙들고 한번 따라 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할 때 믿어줘야 돼. 될까? 안 돼. 될 줄로 믿고 기도하면 기적 같은 은혜들을 주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다시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오늘 제가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김명환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잘 그리 하지 않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김명환 집사님에게 부활의 감격과 이 기쁨과 은혜가 위로가 이 집사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문자를 잠깐 보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김명환 집사님 내일 수술하시는데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고 유의 삶도 주를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위로로 하나님 사람 되어서 살아가게 될지어다. 기도할 때 주께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외치도록 그래야 할 텐데, 혹시 아픈 사람 있으면 아픈 가운데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외칩니다. 주님 앞. 이거 할 때에 진짜 믿는 사람은 손을 번뜩 갖다 대. 그런데 안 믿는 것들, 아니 죄송합니다, 안 믿는 인간들은 실기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해.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요, 한 번만에 안 떠나갑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신앙의 믿음을 고백해낼 때에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저는 지난 5년 동안 수도 없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들은 물러갈지어다. 기도할 그때에 주님 은혜 베푸시는 줄 보고, 연약한 부분 있으면 손 올리고 기도합니다. 제가 옛날에 철없을 때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부흥회 목사님들 기도 아픈데 손을 그 주여 여드름을 낫게 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손 올리고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연약함들이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이 치료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붙들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드십시다. 나의 가진 능력, 나의 가진 지식 다 예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음을 믿고 오늘부터 그 이름 붙들고 외치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과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나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이런 능력들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머리를 숙였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누구 대신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이미 나의 명의가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도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님 책임지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도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체질이 되어질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뒤에를 포인트로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하니까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라. 왜 먼저 감사하라고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힘차게 합니다. 저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부활은 져준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려고,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높아지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이름으로 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저주어야만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이름으로 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증명이 뭔지 아세요? 내 이름으로 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증명은 형제에게 저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의 목적은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목적은 다른 형제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단코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십자가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함께한 형제들,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안에 갇힌 사람들,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져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기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 핸드폰에 갑자기, 제가 원래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싸우는 이 영상들이 자꾸 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링 안에서 싸우는데 거의 사람을 죽이더라고. 막 가슴이, 요즘에 나오면 그냥 빨리 넘겨버려. 이 심장이 떨려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이지?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막 쭉 해가지고 막 이겼다고 막 승리를 하는데, 정상적으로 저런 사람들이 살아갈까? 다 죽이고 싶지 않을까? 한번 이기고 나면. 중요한 건 뭘까요? 다 이기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기도하자니까 기도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누구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을 회복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를 구원하라고요?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세우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과 형제를 굳게 하는 것, 형제를 세우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주님 보고 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그 형제에게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 종종 오십니다. 공적으로도 오시고 개인적으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들 아픔이 많습니다. 이전에 선교관을 할 때에 평균 10가정 이상이 늘 같이 살았는데요, 10가정 가운데 3-4가정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암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40%는 우울증, 공황장애 환자들이고요, 또 나머지 분들은 파송교회가 없는 분들,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오십니다. 지난주에 오신 선교사님 계시는데요, 늘 우리 교회 종종 이렇게 찾아오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또 정성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그래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맞습니다. 굳이 그래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제 할 일 제가 알아서 잘 하면 되는데, 제 일이 성경을 보니까 그 일들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영접할 그때에 주님께서 그 대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높아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쌓아가고,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인생, 온 세상 다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영접하고, 그들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져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 있던 교회에서 금식회를 했습니다. 금요일마다 식사 안 하는 모임이 아니고 금요일마다 선교사님들 모셔놓고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이름만 보면 굉장히 거룩할 것 같은데 사실은 금요일마다 선교사님 식사하는데요, 또 평균 10가정 이상, 많을 때는 13-14가정까지 있기 때문에 금요일
점심이나 저녁 때 되면 많을 때는 한 50명씩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어떨 때는 한 70명씩 식사를 매주 그렇게 합니다. 3년 동안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저의 이 의중, 말씀의 의중을 모를 때는 교인들이 왜 목사님 굳이 저렇게 할까 했는데 나중에는 권사님들도 찾아오셔서 대접을 하시고 집사님들도 함께 해서 대접을 하시고 아마 그제에 있을 때 제가 양고기 브라이를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들 대접을 그렇게 한다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부활로 산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산다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옆에 있는 형제를 향하여 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사는 그 사람과 져줄 수 있어야 진정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져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 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름이 어떻게 된지 혹시 아십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에서와 단판을 두고 야곱이 주님과 단판을 짓습니다. 밤새 실험합니다. 그럴 때에 이 주님께서 야곱을 향하여서 새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거리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져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져주신 이름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나가야만이 부활의 찬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아침밥을 우리 집 사람에게 얻어먹고 있습니다. 1부 때 이야기를 했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웃는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얻어먹냐 뭐 이런 표현인지 아니면 당연한 것 아니냐 뭐 그런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좀 덜 떨어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내가 밥을 해준다는 얘기는 아내가 날마다 저에게 져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존재합니다. 저희 어머니 단 한 번도 저를 향하여 이겨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늘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프리카를 처음 오자 할 때 이제 아들 지금까지 키워서 뭔가 받으려고 할 그때에 어머니 아프리카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할 그때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가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가거라. 교회가 세워져 갈 때에 우리 장로님들 지금까지 늘 져주십니다. 인생도 우리 장로님들이 오래 사시고 연륜도 많으시고 사업도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뭐 하자고 이야기할 때 아이고 이 목사님 저래가 될까 하는 생각 수도 없이 왜 안 하셨겠어요? 그런데 늘 져주십니다. 복음은 져주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져주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이름은 져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심각하게 했나요 오늘?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내, 남편, 우리 부모, 자식 간 있을 텐데요,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앞으로 져주겠습니다. 그럼 반대 사람 이렇게 인사합니다. 진짜로. 그래,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 나와 상관이 있으려고 하면요,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져줘야 합니다. 반드시
이기는 사람들은 져야만 되는 골목으로 주님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지금 져야 합니다. 지금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짐도 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눈물도 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질 수 있어야, 그렇게 해야 진정한 복음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저복교회가 하나님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 져주는 길을 잘 걸어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성도, 부활의 영광, 내 이름으로 살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제목이 예수 이름 높이세인데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찬양 생각하시면서 저주는 삶 살기를 각오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도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누구의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능력의 주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복음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모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기면 되는 줄 알고 싸우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반대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또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는데 열심히 살아서 내 이름, 열심히 살아서 내 나라, 열심히 달려서 내 의를 이루려고 왔던 것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라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으로 예수 이름 높이며 주님 앞으로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빠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모든 연약함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맹한 집사의 모든 약함들이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변삼섭 집사의 모든 연약함들이 나사렛 예수로 치료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고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모든 입이 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이 열릴지어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붙들고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비록 자존심이 상하고 비록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지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그 놀란 영광된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 골리앗도 무너지고 여리고 성벽도 무너지고 죽음까지도 능히 이기실 줄로 믿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립니다. 영광된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여러 형편으로 믿음이 없는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내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능히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한번 소개하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와티니 선교사님인데요. 저랑 금요일부터 오셔서 우리 함께 지내고 계시는데 가족들 이번에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현철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박삼윤가요? 예, 그 다음에 희엘이 같이 왔죠. 어디 계시죠? 예, 그래요. 예, 목사님은 지금 아기 때문에 아이 때문에 밖에. 자, 뜨거운 박수로 한번 더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포체에서 우리 공부하고 계시는 김혜정 목사님 가족 우리 한국에서 부모님들 아마 오신 것 같아요. 김혜정 목사님 사모님 한번 일어서셔서 또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김혜정 목사님 어디 계시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들 양가마 부모님들 중에 같이 오신 것 같아요. 김흥수, 박선혜, 김명수 부모님 3월 한 달 한국에서 부모님 방문하셨는데요.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예, 박수로 한번 뜨겁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에서 출장 KMS로 오셨는데요. 하자.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아 무소 어디 있죠? 스페아 무소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박수로 격려할까요? 네, 그래요. 자, 오늘 오신 분들 우리 다 축복하면서 환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의 하나뿐인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소개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가족부실에서 식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부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여러분들 부활주일 어떻습니까? 네, 부활의 기쁨이 또 여러분들 삶과 가정과 또 온 가족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분이엘에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를 해서 나갈 때에 전달합니다. 1인 1달걀 1인 1달걀 하나씩 받으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브가 주최 구역별 찬양 축제가 오늘 오후 1시 반에 구역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오셔서 또 큰 은혜 되시면 좋을 것 같고, 교육자들도 우리 김신건 선교사님도 나가 계시고 해서 우리 교회에 와 계신 선교사님들, 잠시 와 계신 우리 에스와티니 선교사님들도 같이 하자고 지금 그래 해서 깜짝 또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 또 같이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주최 측에 뭐 광고 있나요? 예, 많이 오시는, 많이 오시도록. 그래요. 네, 그래요. 하나님 성령 동행법 세미나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사실 제가 고신 목사인데요. 고신 목사로 고신 교회로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교회도 아마 잘 없지 싶은데 그 시작이 성령 동행법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가 되어 있지만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세미나에서 몇 주 동안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다들 오셔서
진짜 예수 믿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극적으로 수요일 날 오시고, 특세도 중요한데요, 이런 세미나 한 번씩 할 때에 와서 잘 배우는 것, 그거 중요합니다. 다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전 오후, 다음에 주일 날까지 해서 하는데, 저번에 한번 왔다 가셨는데 너무 아쉬움이 많아서 이번에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적 자녀 교육, 또 인성교육, 예절교육, 시간관리, 재능관리, 이 사모님이 아이 3명을 미국에서 아이비리그를 보내고 사모님이 그 백악관의 초청을 몇 분이나 받아서 함께 대통령과 시간을 가지 뭐 그런 이력이 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번에 와서 보니까 아이들을 성경적으로 정말 잘 양육하는 법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적극 참여하시고, 식사 인원 때문에 이번 목요일까지 우리 홍성인 목사님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참여하는 거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우리 교회 아니어도 참여하실 분들, 같이 와서 자녀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반 모집합니다. 새가족부 수료하신 분들 대상으로 수료하니까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위원회 바자회 물품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자회 물품 그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 주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기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름으로 살라고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넓은 길입니다. 결단코 좁은 길이 아닙니다. 저주는 법을 배워야 진정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신 그 이름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그때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저주므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오늘은 다른 찬양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다 함께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용서하시 어디에서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사랑의 주를 내 모든 삶이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네, 이번 주 연습 잊지 마시고 해당 주차에 담당하시는 분들 콘티 짜서 올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식사하는 문제는 방송실이랑